사도행전 안에 어,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이 세 차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 했느냐? 일단 사도행전 안에 기록된 것은 세 차례.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네 차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무쪼록 세 차례. 사도행전 13장, 14장이 1차예요. 13장, 14장이 1차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다 이 터키, 이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또 계획을 합니다. 이 1차 때 소아시아 지역을 갔기 때문에 2차 때 한 번 더 가자는 거예요. 그 아시아 지역에.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 잘 지내는지, 그 형제들이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는지,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의 동기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바나바더로 말하되 말하되 우리가 우리가 주의 주의 말씀을 말씀을 전한 전한 각성으로 각성으로 다시 다시 가서 가서 형제들이 형제들이 어떠한가 어떠한가 방문하자 방문하자 하고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자. 그래서 아시아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그런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재정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천재지변을 있었다든지 아무쪼록 이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가서 이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이런 곳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잘 지내나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자꾸 막으셔요, 성령님이. 그래서 뭐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 그리고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원래 아시아에 가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하고 생전 처음 가보는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제일 처음 만나는 도시가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만한 고린도 교회. 이게 다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한두 달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반을 머물러요.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유럽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죠. 2차 전도 여행을 언젠가는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다시 터키로 와서 이스라엘에 오려고 하는데 그 터키 쪽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여러 차례가 있지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고린도에서 무려 1년 반, 그리고 에베소에서 무려 2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유럽에서도 또 아시아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밤에 밤에 주께서 주께서 환상 환상 가운데 가운데 바울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며 말며 침묵하지 침묵하지 말고 말고 말하라. 말하라. 내가 내가 너와 너와 함께 함께 있음에 있음에 어떤 어떤 사람도 사람도 너를 너를 대적하여 대적하여 해롭게 해롭게 할 할 자가 자가 없을 없을 것이니 것이니 이는 이 이는 이 성 중에 성중에 내 내 백성이 백성이 많음이라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1년 1년 6개월을 6개월을 머물며 머물며 그들 그들 가운데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가르치니라. 가르치니라. 저기가 어디라고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좀 이따 또 딴 데 가서 또 개척하고. 그런데 1년 반을 아예 머물면서 목회를 합니다. 1년 반을.
그리고 에베소가 또 사도 바울이 무려 2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때 이 에베소 안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에베소 안에 일어난 부흥을 좀 보면서, 아, 진정한 부흥이란 이런 거구나. 이게 진짜 부흥이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에베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의 부흥. 처음에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전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말씀을 잘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잘 받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만큼을 안 받으면 되는데, 본인만 말씀을 안 받으면 되는데 꼭 딴 사람도 찔러요. 같이 은혜 못 받게.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을 회방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들어요,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열린배들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를 들어가며 이 교회를 나오며 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십니까? 예, 우리 조정희 집사님만 원하시는 걸로. 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랑 잘 지내면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직도 설교가 귀로 듣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절대로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수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할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교회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귀 있는 자가 있고요, 귀가 달린 자가 있어요. 귀가 달렸다고 다 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귀는 달렸지만 정말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는, 그건 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귀가 달린 자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귀는 장식으로 달았냐고. 예, 그런 분들이에요. 예. 귀가 달렸다고 다 귀가 아니다. 귀가 달렸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면 바로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이 있으면 귀가 달릴 뿐만 아니라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 제가 앞에서 아무리 천사 같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래를 씹는 것 마냥 팍팍해요. 전혀 본인에게 득이 되질 않습니다. 부흥이란 뭐냐? 단순히 교회 건물이 커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진정한 부흥의 척도는 말씀의 부흥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말씀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따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듣더라. 그래서 에베소에 나타난 첫 번째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이 있는데 치유의 부흥입니다. 영적인 치유, 그리고 육적인 치유, 영육 간의 치유가 한꺼번에 나타나요. 부흥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자, 병이 병이 떠나고 그 다음에 악귀도 떠나고. 병이 떠났다는 말은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치유. 악귀가 떠났다는 말은 영적인 치유.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요. 목회를 해보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겁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죠. 여러분 자신도 아프잖아요.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병원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의원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좋은 약도 얼마나 많고, 그런데도 여전히 몸이 아프고 또 정신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부흥이란 무엇이냐? 부흥이란 말씀이 부흥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치유가 함께 일어나요. 치유의 부흥.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리고 로고스는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중요해요. 말씀의 부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부흥을 하면 말씀만 부흥하지 않아요. 말씀이 부흥을 하면 거기에 표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치유가 함께 동반됩니다. 육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이게 다 나타나요.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갑자기 임해요. 호련히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았던 악한 영의 나라가 발디딜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육신의 치유, 또 마음의 치유, 또 영적인 치유, 이게 같이 일어나요.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신 분들이 나음을 입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마음이 치유를 입고, 영이 아프신 분들은 영적으로도 치유를 경험하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동반되는 진정한 부흥의 표식이 있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회복에 있는 교회, 치유가 있는 교회,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자, 마지막 진정한 부흥의 증거는 말씀의 부흥, 치유의 부흥.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부흥입니다. 이게 있어야 부흥이에요. 말씀을 읽고 치유는 있는데 회개가 없다? 그럼 뭔가 이상해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도시 안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다 자복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죄를 끊죠. 죄를 끊는 퍼포먼스를 해요. 자,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예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회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입술의 고백이에요. 잘못했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냥 머리로 나 참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입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너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이 자백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의 부흥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회개가 어떻게 되냐면 입술로 자백해요.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제에게 가서 아유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권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입술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들의 집으로 가서 예전에 행하였던 모든 책들, 봐서는 안 되는 책들, 들어서는 안 되는 음악들, 이런 것들을 싹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 이제 이거 안 한다. 나 이제 이거 이제 끊었어. 라고 모든 사람에서 공개적으로 불살라 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양이 얼마나 됐대요? 은 5만이요. 얼마 정도나 돼야 놀라실까? 이 은 5만을 달러로 계산을 해보면 500만 달러래요. 오, 조금 놀라시는 거예요. 이 500만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이날 에베소 도시 안에 책을 불태워버리고 과거를 불태워버린 사람이 은 5만인데 은 5만을 미국 달러로 해보니까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5억 정도 됩니다. 그 에베소 도시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에베소 도시 안에 책을 불살랐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 5만이다. 이 은 5만은 돈이거든요. 은 5만이라고 그것을 붙였던 이유가 뭘까? 은 5만이나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에베소 도시 안에 이 믿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가치관 65억을 불태워 버려요. 여러분 65억을 불태울 수 있어요? 65억을 아깝지 않고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물질적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 돈이 너무 아깝고 옛날에는 그 돈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제는 이것을 나누고 또 흘려보내고 그러고 싶은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했던 존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회심이란 지갑의 회심이다. 지갑이 회심되지 않고는 진정한 회심이라고 볼 수가 없다. 마르틴 루터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우리가 회심을 한다 할 때 세 가지 차원,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하나, 지갑의 회심. 이 세 가지 회심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하죠? 세관에서 일어나. 세관이 뭔데요? 우리로 말하자면 회계사 아니면 세무사 이런 사람. 그걸 딱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오죠.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자,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난 그날 저녁에 삭개오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내 것의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내가 나누겠습니다. 물질적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이 돈에 대한 인식, 물질에 대한 인식,
이게 완전히 이제 전복되는 겁니다. 바뀌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더 이상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이게 부흥이에요. 교회가 커지고 좋죠. 주차장이 넓어지고 좋죠. 모이는 사람 많은 것 죄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유명한 연예인을 모시는 것도 부흥이 아니고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부흥은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과 육,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본래 건강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부흥은 회개의 부흥인데 특별히 물질적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 내가 움켜쥐었던 세관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배와 부친 다 버리고 떠나요. 그래서 이런 회심이 진짜 일어났을 때, 그게 진짜 부흥이구나. 이러한 부흥의 열매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베소 교회 안에 또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부흥으로 이어졌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이 세 가지 부흥이 저희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부흥하고 치유가 부흥하며 회개가 부흥하는 하나님 참된 부흥의 표식이 있는 교회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